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무더위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심령과 육체이지만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간구를 힘입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뜻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형제를 향한, 교회를 향한,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하여 오늘도 낙심하고 지쳐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건강하세요. 네, 저도 컨디션 조절을 한다고 했는데 어제 오늘 몸살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랜만에 감기에 걸렸는데 근데 약을 점심하고 저녁에 약을 먹으니까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 있는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이, 기도도 건강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 28장 7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5절.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고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리에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에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온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그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을 통한 위로는 별로 기독교에서,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죠. 무슨 사람에게 위로를 받냐?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지. 그죠? 교회를 다닐 때도 교회에서 뭐 좀 형제들 간에 상처나 아픔 같은 게 있으면 그때 뭐라 그래요? 사람 보고 다니냐? 하나님 보고 다니지 그러잖아요. 그게 정답이긴 해요. 그러나 어느 때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 상식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그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자기가 계산하는 그 계산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그 밖에서 정말 우리는 알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말씀을 왜 못 믿어요? 그 이유는 내 생각하고 다르면 못 믿는 거예요. 에이, 이건 아니지. 그럼 못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은 요만큼인데 여기에 있는 말씀이 나오면 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생각 안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저 밖에 있는 말씀,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고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한 말씀이 나오면 못 믿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자기가 말씀을 믿는 만큼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믿는 그만큼 밖에 있는 걸 믿게 되면 어떤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 이렇게 기술을 갈고 닦아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만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고향을 떠나서 조금 중간에 주저한 것 같아요. 아버지랑 같이 가다가 아버지도 버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갔는데 가자마자 뭐가 들었다고요? 비가 안 와서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바로 고민할 거 없이. 왜요? 먹을 게 여기는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것이 없고 이집트에는 있고. 거기 이집트는 왜 상관이 없냐면 비가 많이 안 와도 강이 넘치면 나일강이 넘치면 그 사이에서 삼각주 지역에서 농사를 잘 지어서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이 뭐 바벨론, 아수르 이런 제국들이나 로마나 나중에 뭐 또 밑에서도 이 애국 땅은 이집트 땅은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땅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브라함이 글로 갔어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촌 누이 동생이라고 아내를 거짓말을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뺏어가고 나를 죽일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좀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작게는 아들을 준다 그랬어요. 아들이 누구의 몸에서 나는 아들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나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줄 때까지 아브라함을 죽게 한다 아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뺏기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기근 앞에서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의 그 칼 앞에서 무서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관심을 보이는 이집트 왕궁에 아내를 들여보내고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이집트 왕궁에 재앙이 나서 빨리 아브라함 데리고 와라. 너 왜 거짓말했냐? 벌써 알고 물어요. 동생이 아니라 아내였다는 것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동생을 바친다고 할 때 이집트 바로가 선물을 무지막지하게 내려준 겁니다. 이 이쁜 미인을 바친다니 내가 선물을 안 줄 수 없지 오빠에게. 그러면서 막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야, 네 아내 데리고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선물은 뱉고 가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보냈을까요? 그냥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부자가 됐는지 그 이유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갑자기 거부가 된 것은 이집트에 딱 갔다가 아내를 뺏기면서 받은 선물을 아내를 돌려받으면서 반납하지 않고 그냥 들고 나왔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게 하신 방법이 뭐예요? 이런 말이 안 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 내 인생에 그냥 가깝게는 물질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물질 문제. 근데 그 해결할 수 없는 물질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하시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말씀도 똑같죠? 바울하고 그 276명의 일행들이 난파에서 몰타섬에 표류했는데 거기 배가 깨지고 화물 다 버렸지, 먹을 거 다 버렸지, 다음에 여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로마 백부장이니까 물론 로마의 권세를 힘입어서 식민지인 이 몰타섬에다가 자, 우리가 쓸 것을 징발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계속 여행할 수 있게 해주십니까? 바울이 마침 그 추장의 집에 갔는데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오, 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네, 극진히 대접하고 여행에 쓸 모든 물건들을 다 실어가지고 새 배에다가 태워서 보냅니다.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난파돼서 배가 다 깨지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옷도 다 젖었고 계속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 하나님이 왜 그럼 이렇게 하실까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렇게 나왔던 것과 바울이 오늘 이 몰타섬을 떠날 때 사람들에게서 가장 그 극진한 대접과 선물을 받아서 떠나는 거랑 다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지금 당장 불안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망하게 하세요? 안 하세요? 저 막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아유,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보다 그렇게 내버려 두세요? 아니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힘들 때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생각도 할 수 없던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걸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근데 기다릴 때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뭘까요? 따라 하십시오. 기다리다가 말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라.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시면 따라가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끝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말씀을 믿을 때는. 버티다 보면, 또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석 달 뒤에 이 섬에서 겨울을 나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죠. 이 이집트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온 배를 타고 떠났는데 디오스구로라는 머리 장식을 하고 있었다. 이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르고호 원정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쌍둥이 형제가 있거든요. 그 형제 두 명이 새겨져 있는 선수상이에요, 배에.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지배적인 생각과 신화를 알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그냥 뱃머리에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새겨놓고 어디를 가든 그냥 신전이 있고 어디를 가든 황제 섬기고 있고 그냥 그야말로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바울이 다시 항해를 떠나는데 그런 배도 타고 가는 거예요. 바울한테는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든 우상이든 사실 별거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저건 아니야 막 기피하고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귀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그랬죠. 전에 그 귀신 나간 이야기 해드리면서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귀신은 그 아주머니에게서 나갔는데 그분이 귀신이 나가고 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돈 벌러 갔다고요. 귀신보다 돈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뭐 귀신이든 우상이든 돈이든 사실 그런 것들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배를 타요. 자, 그리고 시라쿠사, 수라쿠사라고 써 있는데 시라쿠사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항구에 도착해서 사흘을 있다가 시칠리아 섬에 있는 항구입니다. 지금도 다 있어요, 이 항구들은. 나중에 가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유럽 여행을 가실 기회가 있으면 이런 데 가보시고, 혹시 못 가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제 가면 될까요, 우리가? 저도 아마 못 가게 될 가능성이 큰데, 못 가볼 가능성이 커요, 생전에. 근데 언제 갈 수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서일교회에 모여라 해가지고 시라쿠사 해서 이렇게 뭐 보디올 해서 레기온에 이르러 로마까지 쫙 투어를 왜 이게 별로 안 믿으시나 본데,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갖고 사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여행을 못 할지라도 그 나라가 완성되면은 여러분 로마가 문제입니까? 유럽이 문제입니까? 거기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정말 동행하시는 그 나라가 완성되면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갈까요? 유럽? 하면은 네! 그러면 쫙 그런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게 결론인데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유럽을 가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때 좋은 이유는 뭘까요?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내 형제, 만나기만 해도 정말 기쁘고 힘이 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둘 다, 셋 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만나면 좋은 친구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사람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처음 만난 사람을 만나도 그렇거든요. 저분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괜히 반가워, 기쁘고 좋고 위로가 되고, 만나면 힘을 얻고, 여러분 형제도 예수님 믿어요? 저도 믿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다 보면 힘이 나고, 유럽을 가든 미국을 가든 남극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그런 형제랑 같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몇 분하고 악수하시면서 인사하십시오. 나중에 꼭 한번 같이 갑시다. 내가 낼게요. 그래. 그때는 내가 내지 뭐. 다 부잘 텐데. 그죠? 자, 그래서 사흘을 머물다가 레기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여기는 그 이탈리아의 장화 끝부분입니다. 거기에 이르러서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남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조금 또 배를 타고 올라가서 보디올이라는 곳에 갔어요. 보디올은 항구인데 로마에서는 조금 멀어요.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꽤 멀죠? 네, 로마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오스티아라는 항구인데, 그 항구는 너무 복잡한 거예요. 로마에 들락날락하는 모든 화물들이나 사람들이 거기서 내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여행에서는 아마도 보디올에 내려서 육로를 통해 160km 정도를 로마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14절. 형제들을 만나. 그래서 형제들을 만났어요. 바울이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서라는 성경은 바울이 여기에 가기 2년쯤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물 때 로마에 편지를 보낸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할 일을 다 마친 다음에는 로마에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로마서 성경 보면서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로마서에 썼던 대로 지금 로마 근처에 있는 형제들을 만난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자, 백부장이 지금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잖아요. 바울을 포함해서 안 죽었어요. 죄수들이 다. 그래서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는 중간인데, 죄수 중에 이제 한 명, 바울이
자기 형제들을 만났어요. 자기 교회 사람들을 만난 거죠.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함께 믿는 사람들, 로마 근처에.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며칠을 같이 있었다고요? 네, 7일 동안 같이 함께 지냈대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뭐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게 아니라 그 형제들하고 7일 동안 같이 있었다. 자,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죄인 호송 중이에요. 빨리 로마를 가야 된다고요. 근데 7일이나 벌써 많이 늦어졌는데 7일이나 그것을 거기서 형제들하고 같이 시간 잘 보내십시오 하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신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상한 겁니다. 지금 이 여행을 통해서 이 백부장 호송 책임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꼭 이렇게 자기가 늘 호송하던 그런 죄수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그럽게 좀 일정이나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배려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형제들, 거기서 형제들 보디올에 해서 형제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주었을 때,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맞아주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백부장이 그럼 저기 맞으러 나온 형제들하고 한 일주일 같이 보내다가 갈까요? 그랬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위로를 받은 거죠. 험난한 길이고 여전히 이제 로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거기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의외의 사람들이죠. 백부장, 그리고 알지도 못하던 이 보디올 근처의 형제들, 성도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위로하고요. 또 이제 로마로 그 다음 올라가는데 로마의 형제들이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여기 마을 이름입니다, 까지 맞으러 오니 마중을 나옵니다.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의 형제들이. 신기하죠. 이것도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만 받았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마중을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처음에 드렸던 얘기, 하나님 보고 믿지 사람 보고 믿냐?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곁에는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형제가 언제쯤 오나요? 이게 결론이 아닌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상처있고 피곤하고 힘든 여정 가운데 있는 오늘 바울과 같은 형제를 이렇게 하루가 되든 7일이 되든 따뜻하게 맞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전부 다 내 옆에는 이런 형제들 없나? 하고 있으면 그런 형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다 기다리고 있기만 하지. 근데 하나님, 내 주변에 내가 섬겨야 될 바울이 누굽니까? 라고 찾기 시작하면요, 그 옛날에 무슨 그 식탁, 지옥 식탁하고 천국 식탁 얘기 아십니까? 그 유머인데, 식탁이 천국에 가도 식탁이 산의 진미가 탁 차려져 있고 지옥에 가도 산의 진미가 쫙 차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젓가락이 2m예요. 2m짜리 젓가락 가지고 그 끝에 잡고 자기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먹는데요. 왜요? 해서 먹여주니까, 다른 사람들. 지옥은요, 다 지가 먹으려고 그러다가 배 쫄쫄 굶어서 고통당한대요. 산의 진미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봐도
나를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까? 나한테는 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나한테는 이렇게 담대함과 감사를 자아내는 그렇게 만드는 형제가 격려가 되는 형제가 왜 없습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 거꾸로 보면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 사람의 형제에게라도 그런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돈은 없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붙여주시면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사랑을 보이게 하시면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차 한잔 마시고 섬기겠습니다. 그분 얘기 들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전부 이런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오지 말라 그래도 사람들이 오는 교회. 할렐루야. 왜요? 가면 그냥 다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한테 격려해주고 맨날 얘기 들어주고 그런 교회를 가고 싶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는데 정리하면요,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 위로하실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교회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예뻐요? 안 예뻐요? 뭐가 예뻐요? 얼굴이 예뻐요? 네, 마음이 예뻐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서 예뻐요. 그렇죠? 딴 거는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죠. 솔직히 다 예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뭐가 예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 목숨값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보고 그 믿음으로 형제의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마찬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되거나 저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 불가능해져요. 그게 저 사람에게만 계속 의존하게 되지.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 왕을 함께 섬기는 우리들이 서로 함께 격려하고 기뻐하며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게 회개의 결론입니다. 내가 잘못한 걸 기억하고 그걸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 내 왕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내가 방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러니까 더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입술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고 있었으면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내 개인 인생의 왕이시고, 예수님 내 자녀들의 왕이십니다. 지금 안 그래 보일지라도,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제가 믿사오니 예수님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예수님 나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이 사람을 향한, 형제를 향한 위로와 교회를 세우시는 기적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지성의 머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 인격의 왕이시고, 주님 우리 정서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전 인격의 왕이시고 몸과 마음의 왕이십니다. 주님 오늘 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주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판단과 정죄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위롭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니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니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니. 우리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개인적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여정에서는 바다가 열리지 않았어요. 바람이 도와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졌습니다. 거기서 바울을 버리고 도망가려는 뱃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군인들도 있었는데 바울의 온 인생을 보면 더 그렇죠. 형제들 유대인들이 돌로 치고 등에 칼 꽂고 배신하고 별로 믿을만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바울을 통해 돌아오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될 것 같은 게 안 되기도 하고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그러기도 하고요. 또 의외의 지점에서 의외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도 해요. 주님, 제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모든 계급장을 다 떼고 모든 제가 갖고 있는 기준과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제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밖에는 제가 이 광야와 요단을 홍해를 건널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다가 열리지 않으면 주님이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주님의 생각대로 하실 것 아닙니까?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켜준다고 그래도 왜 안 지켜줬어요? 이렇게 따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써먹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혹시 우리의 인생이 지금 고난 중에 있었잖아요. 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우리 외부에 또 내면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도저히 얽히고 설켜서 풀 수 없는 관계의 문제와 죄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나라가 우리의 형편이 위태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심지어는 우리의 코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직 그날을 만나지 못해서 경험은 못 해봤지만 여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실제로 봤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호흡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상황에 주님 이제는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분들을 보면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저럴까? 아빠 죽겠는데 금방 진짜로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저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자기 암시나 세뇌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 평안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능력이고 생명이에요. 오늘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를 지키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가는 형편이나 돈이나 사람을 보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회복이 필요한 회복과 치료를 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주시고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우리가 보좌 앞에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고 문제 가운데서 일어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상의 질타를 받고 지금 어려움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세우신 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영원토록 교회는 승리할 것을 믿사오니 주의 염려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담대함과 순종함과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우리는 지킬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의 주님을 지키시고 그의 모든 걸음을 지키실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흔들지 못할 것이고 음부의 세력이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원세와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모든 지각에 뛰어든 하나님의 편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아멘.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요만큼까지만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그만큼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끝나면 집에 가요. 물론 집에 가야죠. 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메마른 곳을 그냥 내버려두고 집에 가지 마십시오. 내 삶의 메마른 곳 때문에 잃어버리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내 삶의 메마른 곳 때문에 잃어버리는, 망가지는 관계들이 훨씬 많아요. 내 삶의 지금 메마른 곳, 하나님 주인 되시지 않아서 보이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내면 가운데 광야가 있는 그곳, 그것 때문에 일이 안 돼요. 손해 많이 봐요. 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거길 그냥 두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게 바뀌어야 되고, 내가 귀에 들리고 내가 마음에 느껴지는 것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오실 때마다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 선포될 때 저의 땅과 하늘이 진동하고, 저의 온 마음이 진동하고, 저의 온 인생이 진동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쉽지 않지, 어렵지도 않아요. 할 수 없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 그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하십시오.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